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의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거듭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거듭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거듭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법에서 법을 거듭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에 있는 초선정에 들어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내적인 고요함과 마음의 하나됨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에 있는 이선정에 들어머문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삼선정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사선정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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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숨날스 마음 챙김 아나빠나사띠라고 하는데 원래 16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4단계를 하셔도 돼요. 그 4단계가 안 되면 그냥 흡할 때는 코로 자연스럽게 들이쉬는 것이 흡이고 뭐 호라는 것은 코로 자연스럽게 내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놔둬야 돼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처음에는 거칠고 길다가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 다음에 미묘해지고 짧아져요. 그냥 놔두면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들숨이다 날숨이고 날숨이다 들숨이 돼요. 그 자연스럽게 돼요. 100번 하면 100번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단계는 빠쌈바야. 그 빠쌈바야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평온해진다는 거 이게. 그래서 원래 사선정에서는 호흡 정멸, 이게 호흡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호흡이 없어지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극도로 안정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 단계까지 뭐 들어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흡을 가만히 놔둬야 돼요.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이걸 뭐 길게 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거칠다가 미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명상이 마찬가지. 그리고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빨리 무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로 무아나 공으로 쫙 들어가면 명상을 무척 잘하는 거고 아직도 에고가 남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참견하고
호흡 잘해야지. 요것을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아직 명상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가만히 호흡을 놔두고 마음 챙겨서 마음을 거기다 놓고 사띠예요. 이게 부처님의 수행법의 이름은 논쟁의 여지 없이 사띠 수행입니다. 수행 3경 마하사띠빠따나 숫다, 그 다음에 아나빠나사띠 숫다, 까야가따 사띠 숫다. 수행 3경에 공이 다 사띠가 있고, 이 사띠는 빠냐, 반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대승의 반야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시작점인 사띠를 거기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완전한 법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금강경에도 사띠가 나오나요? 금강경의 번역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마라집 구역이 있고, 하나는 현장 번역이 있어요. 근데 구마라집 번역에는 사띠가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빠졌어요. 그 번역에. 근데 현장 번역에는 사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대면념. 거한다는 거예요. 대면이라는 것은 원래 면이 얼굴이라고도 하지만 얼굴 전면에, 그러니까 이 빨리어로는 빠리묵항이에요. 빠리가 주의란 뜻이고 묵하는 원래 그 입구란 뜻인데 여기 콧구멍 입구예요. 그러니까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시킨다. 현장 번역은 주대면념, 그 념이 바로 사띠입니다. 그래서 현장 번역에는 사띠가 나오는데 저쪽 구마라집 번역에는 사띠가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서에는 이 사띠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안 나와요. 그것은 사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런 페이스, 그런 그 단계들이에요. 그게 국면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띠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사띠를 하게 되면 그 단계들이 벌어지면서 저 빠냐까지 딱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사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알아차림, 마음 챙기, 그러면 사띠에 조금 첫 단계를 좀 아는 건데, 이것이 빠냐하고 결합돼서 이 법, 담마를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코 무아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무상하고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있는 그대로 딱 하게 되면 대부분의 무아, 공으로 확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은 그 에고가 계속 남아서 어떤 것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아버림. 그래서 아나파나사띠의 16단계가 뭐냐면 빠띠니사카, 누빠시, 아사시사미, 띠세카디.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게 바로 16단계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인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마지막이지 처음부터 딱 놔야 돼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놓고 그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챙기면 바르게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빠냐예요. 이게 삼파자나 아니면 삼파잔냐인데, 그러니까 염정지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나의 에고가 개입되지 않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본다. 나중에는 뭐 그런 것들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전부 다 이제 무상하고 무아이고 공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는 쉬운데, 이게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안 되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잘해야 되나요? 내가 막 노력해야 되나요? 그럼 에고가 막 이때 일어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명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상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많이 휴식하게 돼, 몸과 마음이. 저는 이 붓다, 부처님을 붓다라고 하잖아요. 깨달은 분. 이 붓다 하게 되면 저는 이 팩트가 생각이 나요. 팩트가. 뭐 팩트가 당연히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이 뒤에 있는 T자는 뭐 teaching입니다. teaching이 아니면 theory, 이론. C자는 complete, 완전한. A자는 and. 이건 뭘까요? final. 제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가르침 혹은 이론. 붓다께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을 줬는데 이 중간에 뭐가 아주 많아요. 2500년이 넘다 보니까 2500년 전 거 이거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중간에 이런저런 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싹 걷어내야 돼요.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때는 붓다의 가르침이 희석되거나 왜곡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붓다가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적 그 종교적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바로 앞에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바로 앞에 뭐 어떤 법사님, 스님 뭐 이런 거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여기 뭐 한 10여 년을 보더라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절망스러워 가지고 여기를 안 보기로 했어요. 여기 2000 한 5, 600년 여기를 괄호에 넣고, 물론 이것은 뭐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지금도 제가 경을 강의할 때는 이 중간을 안 봅니다. 주석서도 안 보고 그냥 경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명상을 이렇게 수십 년 해가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것이 몇 개를 알게 되냐면 한 7개 정도 알면 돼요. 7개. 근데 만약에 여기 2500년을 여기다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수만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수만 가지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과유불급이에요.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7가지 정도, 7가지 만약에 너무 많다 그거 그러면 줄이세요. 한 3가지로. 3가지도 많다 그러면 뭐 1가지로 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 내지 7가지. 만약에 하나 하라고 그러면 이게 사띠예요. 7가지 하라고 그러면 사띠, 삼빠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우페카까지. 7번이 우페카예요. 이 우페카가 뭐냐면 이게 평정이에요. 평정. 이 평정은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명상은 뭐냐면 평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평정심이 딱 명상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는 뭐 사마타 위파사나 뭐 사마디 빠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항상 평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7개 너무 많다 그러면 뭐 사띠로 줄이고, 왜냐하면 사띠 하게 되면 그냥 7번까지 삽시간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교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약간 취미다. 그런 분들은
여기 우페크까지 뭐 알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현 스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힌두교의 어떤 수행자가 계셨는데 이 수행자가 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사슴을 알게 됐대요. 사슴. 뭐 아무래도 뭐 산에 있으면 굉장히 적적하니까 사슴이 자꾸 놀러 오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슴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궁금하죠. 얘가 어디 갔나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사슴을 찾아다녔겠죠. 사슴아 사슴아 해가면서 뭐 어두울 때도 사슴아 사슴아 이렇게 하다가 이 수행자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사슴아 해가면서. 근데 이분이 그들 말로 하게 되면 환생한 거예요. 이제 환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재생이라고 써요. 영어로 rebirth. 환생이라는 것은 똑같은 아트만을 가진 그러한 상태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생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 A1, A2 할 때 이 A1과 A2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one and the same이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촛불의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게 초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심지에서 기름이 올라가 가지고 타고 있는데 1초 전 촛불하고 지금의 촛불은 같은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incarnation, reincarnation. car가 뭐냐면 corn, 이게 원래 flesh, 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6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환생. 그러니까 환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환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냥 불교 서적에도 보게 되면 저는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마지막 의식이 이 에피소드가 함의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죽게 돼요. 나중에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순간 일어나 순간 생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몸이 최종적으로 죽고 나중에 태어날 때 그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불교대학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잠들기 전에, 이 잠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아나파나사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데, 이 순간, 이게 순간 알아차리는, 현재 순간에 그 사띠예요. 사띠 하는 순간은 실제로 원래 마음이 동시에 작동을 않기 때문에 사띠를 하든지 망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잘 때마다 사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익혀가지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호흡을 사띠 하면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선정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초선의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초선은 그 수명이 겁으로 따져요. 까빠로. 이 겁이라는 것은 이 커다란 돌산을 100년에 한 번씩 천신이 내려와서 비단옷으로 싹 스치고 지나가서 다 없어지는 이 커다란 산이에요. 한 7마일 정도
되는 산인데 그런 기간이니까 이른바 영원에 해당돼요. 거의. 그러면 우리가 초선에 만약에 천상에서 태어났다. 그럼 초선에 태어나면 이건 범천인데 이 범천은 남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욕계는 음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론은 욕계만 해당되는 거예요. 욕계만. 색계는 음양이 없어요. 음식을 먹질 않아요. 색계 천신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희열을 먹고 사는. 우리가 명상할 때 희열이 생겨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희열 다음에는 행복. 희열이 삐 띄고 행복은 수카. 그러니까 행복 다음에는 우페카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항상 느낌이 있어요. 거기. 느낌이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삐띠 다음에 생기는 행복. 행복은 삐띠와 항상 같이 있어요. 초선과 이선에서는. 삐띠 수카 빠타망 짜낭 우빠삼빠띠 위하라띠. 희열과 행복에 있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게 초선의 정형구예요. 그러니까 이선에도 삐띠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있어요. 희열과 행복. 3선에는 삐띠가 없어져요. 거친 행복이. 행복이 있고 수카가. 4선정에는 그 행복이 없어지고 행복은 이원 대립적인 그런 느낌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 수카사짜바하나 두카사짜바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4선정에는 이원 대립적인 그러한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선정에 들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복이 있어요. 영어로 블리스가. 그럼 초선은 그렇게 깊은 선정이 아니에요. 초선에는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해지, 지속적 고찰, 그거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띠, 희열, 그 다음에 행복, 그러니까 집중이니까 집중, 이렇게 5가지. 심사희락정, 위따까, 위짜라, 삐띠, 스카, 에까갔다. 그럼 이게 죽는 순간에 말고 잠들기 전에 아나파나사티에다가 탁 잠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만약 마지막 순간에 여기 사띠 해가지고 초선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순간 여기 초선의 세상에 화생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순간 여기에 화생해서 여기서 소위 영원에 해당되는, 이건 영원에 해당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7마일 정도 되는 돌산을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천신이 비단옷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요게 다 달았다. 영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어렵질 않아요. 자기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정말 효과가 좋고, 저는 태극권도 제가 전에 5년 동안에 3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도 하고 명상도 초월 명상 같은 수십 년 하고 했는데, 이 아나파나사티를 따라오서 제가 이게 부처님이 했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대번에 그거 하죠. 그게 더 좋은데 저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저는 팩트가 아니면 꼭 하질 않아요. 그것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게 딱 팩트로 들어와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않습니다. 제가 어느 한 종교에서 그 믿음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탁해서 말한 그 쌌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보아서 사실로 딱 드러난 그런 과학적인 그런 확신이에요. 과학자들이 갖는 그런 확신에 해당돼요.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것을 알면 이게 수행하는데 그건 너무 방해가 돼요. 최종적으로 완전한 가르침은 실제적으로 무아 혹은 공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더 극복돼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학은 양자역학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뭘 많이 보나 이렇게 봤더니 양자역학을 강의하는 영어로 된 그 강의를 꽤 많이 듣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 어느 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면 그것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붓다의 수행법의 이름은 사띠 확립이다. 여기 사띠빠타나, 사띠빠타나가 확립이란 뜻이에요. 이게 마음 챙김 확립인데 이건 논쟁의 여지 없이 부처님의 수행법 이름이에요. 이건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 챙김 확립 수행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팔정도의 정념이에요. 정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요? 정정. 팔정도. 그렇죠? 이게 바로 자나예요. 그러니까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붓다가 권고한 명상은 여러 가지 수행 기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자나이다. 제가 자나라고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선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거, 그게 아니라 이 자나는 여러 가지 수행 기제들이 이 밑에 있는 기제들이 다 작동해요. 뭐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거.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념처는 팔정도를 닦아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건 대념처경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 사념처 요거. 우리가 명상할 때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법 중에서 어느 한 현상이 두드러지면 이게 신할 때 이거 호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할 때 이것이 두드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몸이고 가야, 외단한 느낌, 찢다는 마음, 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념체 가운데 하나에 사띠하면 삼빠잔냐가 쌍법으로 작용하고 이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쌍법으로 작용하며 이어서 사마디와 빠냐가 쌍법으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좋다는 건데 여기 호흡을 우리가 사띠한다 그러면 여기 사띠가 삼빠잔냐하고 짝으로 작동해 가지고 염정지가 나와요. 이 경에도. 그래서 이 사띠는 마음 챙기고 삼빠잔냐는 바른 알아차림인데 이게 동시에 작동해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는 고요고 위파사는 통찰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동요가 고요해져요.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통찰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는 단계예요. 이거보다 더 가면 사마디. 이 사마디가 바로 마지막 삼마 사마디 정정할 때 그 사마디예요. 이때 빠냐가 작동하는데 거기 5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페카는 이 6가지 수행 기제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래서 우페카가 중간에서 사마디 집중이고 빠냐는 통찰인데 균형을 잡아줘요. 이게 사실은 너무 사마타 쪽으로 처져도 안 좋고 너무 통찰만 해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안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페카예요. 이 우페카가 극에 달하면 그게 바로 열반이 돼요. 그 마지막 읽어볼게요. 6번 시작. 명상 대상을 사띠하여 그것을 빠냐로 무상코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탐진치가 없는 열반에 이른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페카가 평정인데 이 평정이 극에 달하면 열반이 뭐냐면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명상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돼요. 딱 아나파나사티 하면 사띠 삼빠자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가 평정하게 균형 잡히게 작동돼 가지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게 일반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초선, 2선, 3선, 4선 그 선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니빠나, 열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 뭐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알 필요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사띠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문장이 뭐예요? 이 빤냐가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엉겨요. 엉기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엉킴이라고 그러는데 양자 얽힘, 엉킴. 이게 사실은 동시에 작동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니빠나로. 그래서 반야신경 맨 처음에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반야에게 조견 온 개 공 그게 니빠나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7가지 알아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그거 싫다 그러면 그냥 사띠만 하나 하세요. 사띠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동적으로 이게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이 사띠를 설명하면 이게 교학이 돼요. 교학. 설명하면 사띠를 실행하면 이게 수행이 돼요. 이 사띠만 하나 알면 돼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이 아리야가 성스러운 아탕기가가 아타가 원래 이게 8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앙가가 원래 element 요소란 뜻이에요. 까 하게 되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ightfold 영어로는 그러니까 막가가 이게 도란 뜻입니다. 뭐 빨리요 이렇게 좀 알아놔도 좋아요.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 그리고 8정도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알아놓는 게 좋아요.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 우리가 도 하게 되면 8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 8정도만 알면 수행의 교학은 다 갖춘 거고 아까 수행 기제로 알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사티 삼파자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우페카 7개 아니면 하나로 줄이면 사티 요것만 알면 돼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요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제가 전에 그 구도지에 요거 제가 두 쪽으로 써서 실은 적이 있어요. 사성제는 깨달음의 결과인가 수행의 과정인가 둘 다예요. 근데 사성제는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되게 많아요. 이 수행을 빼고 교학을 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수행으로 소화되지 않는 교학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알 수 없는데 그런 경우는 부처님께서는 무기 실제적으로 언급을 회피하셨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 두카가 고예요. 고 일체 계고할 때 일체는 두카 사무다야 사무다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일어남에 대한 이렇게 돼요. 냐나가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니로데는 이것이 괴로움의 사라짐에 대한 이런 뜻인데 니로다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일어나서 사라진다. 이거예요. 생멸한다는 거예요. 생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념처로 따지게 되면 신수신법이에요.
물질이나 느낌, 마음, 그 다음에 법. 다 일어나서 사라져요. 제가 이렇게 점을 찍은 이유는 일어나서 사라질 때 만약에 이것이 100단계다. 여기 1단계에서 100이다. 이 100단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질 때는 같은 법인가? 그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페이스, 그 국면 하나하나가 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연기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정토론에 보게 되면 들숨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나의 인식 주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일체할 때 그 일체에 들어가요. 신수심할 때 심. 그 일체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두카 니로다 까미니야. 그럼 괴로움의 소멸도 까미니야. 이 까미니야는 리딩이에요. 인도하는. 빠띠빠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도다금이에요. 그 다음 냐나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일체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도닦는 건데 이 도닦음이 바로 팔정도인데 팔정도의 처음에가 뭔가요? 정견. 이 정견을 너무 명사적으로 읽으면 수행이 안 돼요. 바른 견해 이게 아니고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게 뭐냐면 아까 사티삼파잔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수행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사성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번역한 아날라이스님의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보게 되면 그 사티 마음챙김 확립 수행에 근저가 되는 그 수행법이 뭐냐? 그 사성제. 그 사성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팔정도도 사성제예요. 왜냐면 고진멸도할 때 그 도가 바로 팔정도니까. 근데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이 또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이른바 상보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이게 성립이 되질 않아요. 마치 사마타가 없으면 위파사나가 안 되고 위파사나가 없으면 사마타가 안 되는 것이 나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를 떼놓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어떤 것도. 이 상보성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렇게 단절시키고 분별해가지고 뭘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래요.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자연세계는 그렇게 돼 있질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전자 같은 그런 아원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뭐 파동하고 웨이브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입자가 듀얼리티 이중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전제인데 실제적으로 뭐 파동을 떼놓고 입자만 얘기하고 입자를 떼놓고 파동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것에 대한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성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아나파나사티를 설명하게 되면 아나파나사티 할 때 그 들숨 날숨 이게 바로 두카예요. 두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고진멸도할 때 코가 쌍키테나 반쭈바다나 간다 두카 요컨대 영어로 in summary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반쭈바다나 간다 두카. 그러니까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그러니까 우리는 오온을 다 나로 취착,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카예요. 그럼 오온의 색수상일 때 색이 바로 호흡인데 그 호흡도 일어나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괴로움 이것을 호흡으로 생각해 보세요. 호흡.
그 호흡할 때 이게 신입니다. 이것도 호흡. 다 연결이 돼요. 호흡은 일어나서 사라지죠. 그것을 도닦음은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요게 바로 사성제에서 팔정대 맨 앞에 정견으로 거기 연결되는 그 링크예요. 그 연결 부위. 요것만 알면 수행에 대한 교학적, 이론적 기반은 다 된 거예요. 이 고진멸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카 사무다야 니로다 막가. 이 두카는 일체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도닦는 것. 요게 바로 사성제예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 고진멸토 할 때 이 도가 바로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제가 빨리어 음도 다 달아놨으니까 최소한도 이것은 좀 암기해 놓으세요. 근데 여기 정견이 뭐냐? 정견이 아까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두케냐나 괴로움에 대한 지혜, 두카 사무다이 냐냥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두카 니로데 냐낭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빠띠빠다야 냐낭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게 바로 정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견까지만 보면 사성제 끝에 있는 도가 팔정도고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정견할 때 이 정견이 뭐냐면 이게 바로 빠냐예요. 빠냐가 바로 반야예요. 그래서 저는 대승의 그 경전 중에서는 반야심경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 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설명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팔정도는 반야로 하는 거예요. 반야로. 그래서 이걸 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정해 할 때 이 중간에가 이게 개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정이에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것이 해인데 순서가 개정인가요? 해개정인가요? 해개정이잖아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순서가 맞는 거예요. 해개정이에요. 해개정. 이 반야가 뭐냐면 이것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무상하고 고는 빼고 무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화가 바로 공이에요. 공. 반야신경의 반야공사상의 공. 그러면 이 변화하니까 호흡을 생각하면 돼요. 호흡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호흡을 지켜보는 통찰하는 인식 주관, 그것도 무와 공이고 호흡도 무와 공이에요. 일체가 무와 공이에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완성하냐면 이 정정. 이 정정이 바로 아까 자나예요. 자나. 자나가 지하나 선이에요. 선정.